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4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로 옮겨오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그들에게 주여 죽은 자가 나를 이르사오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넣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돌아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함께 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아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은 그 교회 절기상 그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주의를 앞두고 40일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 전후로 해가지고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사순이라는 말 뜻이 40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40일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그 사순절이 되면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교회마다 현수막을 붙이고 새벽 기도를 40일간 했지요. 그런데 이것도 세월이 많이 이제 변해가지고 요즘은 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현대인들에게 이 40일을 지키라는 게 너무 긴 거예요. 교인들이 사회생활 하느라고 바쁜데 40일 동안 이걸 지킨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그 사순절의 의미와 뜻은 알고 우리가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순절은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앞두고 경건과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은 이제 농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먼저 땅을 잘 고르고 이렇게 갈기도 하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앞두고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현대 시대의 흐름은 긴 기간을 짧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순절의 의미가 많이 희미해졌지만은 우리가 그 의미와 뜻은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부활을 앞두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지 오늘 3월달 첫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시작.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라고 그랬습니다. 나흘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은 무덤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무덤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난 것처럼 기도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마무리가 된 뒤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일어난 것으로 믿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감사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기도가요,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에 앉아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오병이어였어요. 5개의 떡덩이와 2마리의 물고기가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양손에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식사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백성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밥상이 차려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먹고 난 것처럼, 다 먹은 것처럼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주리를 거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감사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이 기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내 인생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보고 나서 아침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후에 신방이 있는데 각 가정마다 신방 잘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한 것처럼 각 가정에 말씀 잘 주시고 잘 축복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한테 배운 거죠. 다 끝난 것처럼 감사기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기우제를 드리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손에 우산을 들고서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가는 부모님이 말했지요. 얘야, 지금이 떼약볕에, 뜨거운 떼약볕에 무슨 우산을 들고 가냐? 무겁게 시리.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 산으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데 비가 오면 쓰고 내려와야지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기도하지만 이거 되겠어? 그게 기도하긴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우린 기도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젊은 시절에 추운 겨울날인데 교회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서 밤을 새웠어요. 그때는 뭐 갈 바를 알지도 못했고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한 학기 한 학기 마치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졸업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졸업하면 끝인가요? 누가 불러줘야 갈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막막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이렇게 여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막막했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러한 길을 걸어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그러면 너의 후손을 너의 민족을 별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 들은 이후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노숙자 신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정처 없이 길을 가는 나그네 신세가 되었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벌판에 자리를 펴고 누워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저렇게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그때는 막막한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지만 현실은 언제나 막막한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약속 하나 붙들고 길바닥에서 누워 자면서도 하늘을 보면서 자면서도 그거 하나 약속 붙들어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 앞에는 태산과 같은 막막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기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 속에서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시작. 나사로 가족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질문을 했어요. 왜 우리 오빠가 죽어야 하나요?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왜 우리 가족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닥쳐야 하나요? 이런 거 많이 질문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질문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말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쉽게 해석을 하면은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제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을 밝혀보자는 거예요. 불행의 원인을 규명해보자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눈을 뜨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의 상황이 이제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그런 맹인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눈을 떴지? 그 멀쩡하게 된 것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너 어떻게 눈을 떴냐?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걸하던 맹인으로 구걸하던 자가 밝은 눈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있는 불행을 밝혀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공통의 법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권선징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권선징악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들여다 보면요, 꼭 이 공식이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도 불행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이 법칙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쓰여진 게 욥기예요.
왜 선한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냐? 그걸 규명해 보기 위해서 욥기가 쓰여진 거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절한 불행을 당합니다. 그러면 왜 욥이 이런 불행을 맞이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내용이 욥기예요. 그 토론하는 대화를 통해서 인류가 갖는 궁금증을 풀어보자는 게 욥기입니다. 왜 선한 사람이 불행을 맞이하느냐? 그거를 알아보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전에 어느 불교 방송을 이제 라디오로 제가 들었는데 거기 이제 상담하는 스님이 나와서 이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취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스님이 대답하기를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의 대답은 그 사람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야, 그 말 듣고서 야, 참 스님 하기 쉽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전생으로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불행이 있다 그러면 전생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복을 받는다. 전생에 잘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 듣고 아이고 참 스님 하기 쉽구나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아, 인생에 있어서요 불행의 문제는 모든 세대에 걸친 수수께끼였습니다. 오죽하면 욥기가 다 쓰여졌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요셉의 이야기가 조금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고난 당했어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려는 뜻이었고 가족을 애굽으로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가족을 구원하였고 세상적으로 성공했으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과정이야 뭐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이. 이게 요셉의 결론입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가론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사역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십자가로 인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을 얻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나간 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과정들 다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돌을 옮기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39절 말씀입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아들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의 대답은요,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가 됐다는 겁니다. 이미 상황이 종료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상황이 종료되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수고는 그저 돌문을 옮겨 놓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돌문만 옮겨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요. 그러나 우리가 돌문을 열어놓는 수고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시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땅 주인이 마당에 큰 웅덩이를 파놓았어요. 그러면 지나다니는 짐승들이 그곳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하루에 한 번씩 와가지고 동물들을 꺼내줘요. 하루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웅덩이에 빠졌네요. 시간이 되자 땅 주인이 와가지고 웅덩이에 빠진 짐승들을 꺼내주는 겁니다. 이 나그네는 자신은 사람인지라 당연히 제일 먼저 꺼내줄 줄 알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땅 주인이 뚜껑을 닫고 가려는 거예요. 나그네가 웅덩이 속에서 소리쳤지요. 나를 건져주고 가시오. 그러자 주인이 나그네를 건져주었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온 나그네가 따졌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사람인데 나를 짐승들보다 먼저 꺼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당신이 아무 말도 안 하길래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강물이 엄청나게 철철 넘치게 가더래요.
거기다 파이프를 연결하고 수도관을 달지 않으면은 내 입에 물 한 모금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수고가 있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놔야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을 옮기는 수고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오늘도 3월달 첫째 주를 맞이하여 귀한 말씀 내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생명의 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